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 너무 익숙해서 의미 없이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내 주변 관계를 통하여서 또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에 해당되지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 보다 넓고 큰 의미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떤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아름다운 유대의 시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단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삶이 인류 전체의 그 구원에 매우 큰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기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왜 자신을 부르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과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사건인 것까지는 당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사온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까?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떤 큰 민족적인 인류의 구원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개인을 부르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만민이 들어있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인류 전체의 구원의 범위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구원에만 인류 전체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그 안에도 그저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루실 인류 전체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처럼 포함되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 인류 전체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그냥 겨우 내 가족이나 나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크고 깊은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겨운 일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세 번째 사람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단순히 육체 노동으로서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목적은 있으나 그것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일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거기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그 예정된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비밀의 최종 목적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정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 천사 중에 하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타락했고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타락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정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고 성경의 곳곳의 내용을 통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바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실체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타락의 결과로서 죄를 통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저주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설득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고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을 주는 방식을 통하여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마귀는 죄인에게 죽음을 준다는 이 당연한 공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죽음의 그 억압 가운데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은 너무나 하나님에게도 엄밀하게 말하면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거룩에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존재들에게 부과되는 그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공의로운 저주가 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줌을 통해서 자신의 공중권세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던 중에 때가 참에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온 예수님을 마귀는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천사가 너를 잡아줄 것이다. 아니면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죄인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그 공의로운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니, 그리고 내 수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로 넘어가고 있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했던 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저 예수도 분명 죄인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온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저 예수도 죽여야겠다 하고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선고되는 것은 엄밀하게는 당연하고 공의로운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죄인에게 주는 그 공의로운 죽음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야 사탄은 자신이 공의롭게 죽였다고 여긴 예수가 실제로는 억울하게 죽은, 부당하게 죽은 그 죄가 없는 분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처럼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체로 불리는 어떠한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토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이던 그 의미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달랐는데 그 다른 의미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의 문화의 그 토양의 문화적인 의미로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가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고 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 단어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말하기를 나도 내가 그 시대의 제자였다면 나도 도망쳤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자기의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뛰어난 영웅이고 뛰어난 설교자고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람들과 사탄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예정된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숨겨지고 가리워졌던 은폐되어 있던 구원 계획의 드라마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마귀는 자신이 해오던 공의로운 일에 대한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을 죽이는 것은 공의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사탄마저도 도구로 활용하여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부당한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정된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이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사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고 이 시작 이후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선택들 가운데 조금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예수님의 선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계속하고 결정들을 해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심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선한 선택을 계속 반복하고 사랑의 실천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현실과 수많은 선택 앞에서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또 선택하고 또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선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 삶을 통해 사랑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원대한 계획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적인 그 구원의 대사건 앞에 우리의 삶은 그림에 찍힌 작은 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작품 안에 우리가 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사용되는 은총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만나는 숱한 많은 선택들 앞에 우리가 내리는 선한 결정들이 사랑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